예, 우리 오후에 또 사무엘하 19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바리실레, 무비보셋 그 두 사람의 그 언행, 다윗을 마중 나오고 또 바리실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다윗 왕을 또 배웅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보고 이제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실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과는 정말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 사람들의 정겨움, 어떻게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의 신념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에게서 보는 이런 마음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념의 산물이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이 그 마음에 있으므로 곧 언약이 그 마음에 있으므로 나타나는 그런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우리는 이제 이러한 두 사람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르실레는 왕을 이제 이스라엘로 보냈지요. 보내고 대신 이제 자기 아들 김함을 따라가게 합니다.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사실은 바르실레가 처음부터 자기 아들을 다윗에게 맡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하도 강권을 하니까 바르실레가 더 이상 이제 그 왕의 그 어떤 감사함의 표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왕에게 보내는 거죠. 사실 너무 거절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게 신뢰거든요. 그런 정도가 보이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거래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이제 그 아들 김함이 누구의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왕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참 이런 게 복음입니다. 김함이라는 그 아들, 김함은요, 다윗에게 무엇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그 도망해온 다윗, 불쌍한 다윗, 미래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살피고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르실레입니다. 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은 누가 다 받고 있습니까? 그 아들 김함이 다 받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누가 좋아하는 대로, 바르실레가 좋아하는 대로 김함에게 베풀겠고 그 말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당신의 아들에게 내가 베풀겠고 또 아버지가 내게 구하는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시행하리라. 자, 김함의
모든 삶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아버지 덕분에 김함은요, 왕의 은총을 100%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요번에 제가 제설을 가는데 이제 사람은 인원이 모자라서 제가 운전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간 게 아니라 정비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래갖고 제가 그 청년한테 복음을 전했었어요.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 이루셨다. 네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다. 거기에 너도 포함이 된다.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것을 사람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걸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농담으로는 할 수 있겠죠.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그런 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런 이론이나 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요, 정말 진실로 죄 사함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이 죽음이라는,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두려움을 사람이 지어낸 말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았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이런 말은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신념만 말할 수 있고 신념으로 뭐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믿음으로 뭔가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불교로 말하면 해탈을 한다?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은 그 말을 지어낼 수가 없다. 자, 오늘 여기 다윗이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특히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에게 은혜를 베푼 이 장면은 다윗이 아니고는 김함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김함이라는 이 바르실레의 아들은 어떤 것으로도 이런 은혜를 다윗에게로부터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자,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그의 아버지 바르실레에게 약속한 대로 온갖 은총을 다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김함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내가 만든 것이다. 내 노력이다. 나의 의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이건요, 다윗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요, 바로 거기입니다. 김함이 온갖 은총을 다 누리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다윗에게 베푼 것 때문에 누리는 거거든요.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김함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왜 만들어낼 수 없습니까? 바르실레는 부자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게 바르실레의 것이지 김함의 것은 아니거든요. 김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받는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김함이 무언가를 했다면요. 김함은 그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김함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이 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 받는 김함이 받는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사람이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용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렇게 위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해탈한다. 그 말 못 했습니다. 감히 할 수가 없지요. 왜? 본인도 해탈을 못 했는데. 해탈이 뭔 줄 아시죠? 108번뇌를 다 벗어나는 거랍니다. 인간의 번뇌가 어디 108개 뿐이겠습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동물로도 태어나지 않고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게 해탈입니다.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지요? 사람의 세계에 무슨 해탈이라는 게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해탈을 사모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게 불교로 말하면 해탈입니다. 사람이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열심히 노력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할 수 없다. 영원을 사모하지만 할 수 없다. 영원에 이룰 수 없다. 왜? 사람이 생명을 버렸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김함이 무엇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으며 거기에서 왕이 주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덕분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덕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머비보셋 또 여기 그 바르실레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전에 다윗이 도망갈 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사울의 편에 서 있었고 또 지금은 또 압살롬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돌아오려고 하자 이제 돌아오는 이러한 것이 이제 시작이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불평합니다. 왜 너희들이 왕을 도둑질하였느냐고 말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을 맞이하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 진심이겠습니까? 머비보셋의 마음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신뢰의 마음이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마중 나오고 다윗을 환영하러 나오고 맞이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신뢰가 그랬고 머비보셋이 그랬습니다. 또 시바도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다윗을 마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냐는 말입니다.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자기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자, 바로 신뢰가 여기서 또 오버랩이 되지요. 또 머비보셋이 또 오버랩이 되지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네들이 다윗을 이렇게 섬기고 다윗 왕을 환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종친이다. 육신의 종친이다. 그럼 바로 신뢰는 종친입니까? 또 머비보셋은 다윗 왕의 종친입니까? 아닙니다. 머비보셋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바로 신뢰는 아마 저쪽 므낫세 이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종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을 섬기기를 그야말로 아버지와 같이, 그죠? 정말 아버지처럼 생겼습니다. 또 바리실레는 나이로 봐서는 아마 다윗이 아들뻘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식과 같이 보살폈습니다. 종친입니까? 바리실레가 다윗을 낳았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머비보셋을 낳았습니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었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핏줄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이 그들 마음 속에는 다 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더 진합니까? 흔히 말하기를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지만 정말 언약을 향한 믿음, 구원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은요, 피보다 더 진합니다. 머비보셋의 믿음은 다윗의 종친인 유다 사람들보다 더 진했습니다. 바르실레의 다윗을 향한 마음은요, 다윗의 종친인 유다 사람들의 핏줄보다 더 진하고 끈끈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이 너희들을 만약 왕이냐? 왜 왕을 너희들이 훔쳐갔느냐? 이렇게 말하죠. 유다 사람은 또 뭐라고 반박합니까? 내가 왕의 것을 먹었느냐?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우리에게 선물로 왕이 주신 게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다윗 왕께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왕을 섬기고 있노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자랑이거든.
우리는 다윗왕께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지만 우리는 다윗왕을 섬긴다. 근데 너희들은 뭘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바르실레의 마음과 머비보셋의 마음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건 바보잖아요.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머비보셋이 어땠습니까? 시바와 원래 주었던 그 땅을 다윗이 도로 빼앗아서 반반으로 가져라 할 때 머비보셋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왕께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그랬잖아요. 또 바르실레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다윗 왕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바르실레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을 오직 정치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또 유다 사람은 뭡니까? 그저 내 핏줄이다. 그 핏줄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정말 핏줄을 따지자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줬다가요. 참으로 웃기는 소리죠. 삼신 할머니가 점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자기 편이래. 우리 핏줄이랍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얻어먹은 것이 없다? 그게 자랑입니까? 얻어먹었어야지요. 예? 왜 다윗에게 정말 같이 함께하면서 다윗이 주는 것을 먹었어야지요. 왜 안 얻어먹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얻어먹은 게 없거든요. 왜? 자원해서 안 얻어먹었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주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머비보셋처럼?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윗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을 따라갔으면 바르실레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다윗을 완전히 도왔습니다. 다윗만 도왔겠어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바르실레의 집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 좀 얻어먹었어야지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자랑입니까? 우리는 다윗을 쫓아갔더니 정말 바르실레가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서 우리를 먹여주더라. 그게 오히려 간증거리 아닙니까? 그게 진정으로 다윗을 따른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윗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었어도 우리는 이렇게 다윗 왕을 섬기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에 의한 것이면요. 얼마나 좋은 간증거리입니까? 이건 믿음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또 바르실레와 머비보셋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머비보셋과 바르실레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는 저것끼리 다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에게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다. 아니, 자기 핏줄이 아니라고 저는 유다 지파 사람이고
우리는 베냐민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단합했다 해가지고 열 지파가 따로 모여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는 열 몫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부 정치적인 잣대.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그냥 세상의 왕, 세상의 정치 이런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마음이 진정으로 다윗을 왕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잘 살펴보아서 과연 우리 마음속에 머비보셋의 마음, 바르실레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참으로 머비보셋의 마음과 바르실레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늘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